네, 오늘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7교회 우리 주님 편지를 하시죠. 7교회 편지하시면서 각 교회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는 같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오늘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도아디라, 버가모, 그리고 사대교회. 여러분,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7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보기에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교회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사대교회 볼 때 이 교회는 의미 없는 교회, 쓸데없는 교회, 이런 교회 참 절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당신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대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 지역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대 지역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사대 지역에 여러분 금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금광촌이 있어서 정말 전설적인 이 부를 누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AD 17년에 사대 지역에 엄청난 역사의 기록에 남을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완전 초토화돼 버리죠. 이 지진 사건 이후에 늘 이 금에 대한 이 경제적인 이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대교회 시작하는 3장 1절 읽어보겠지만 살았으나 죽었다.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AD 17년에 일어났던 엄청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두던 그들이 생명과 죽음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힘든 일들이 우리 몸은 참 괴롭지만 우리 영혼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즉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지진이 없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사가 오가는 그 문제 속에서 경제적인 번영은 최고의 이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 앞에 딱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오늘도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 죄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새기는 것이 희미해질 때는요, 우리 하박국서를 정말 마지막에 아주 딱 한 번 살펴봤지만,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무게감을 알지 못한 채 외양간에 소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불행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영 그러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7뼈를 가지시니 7뼈는 7교회 사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교회와 또 7교회의 리더십과 성령님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라고 할 때는 칭찬의 메시지로 쓰였거든요. 그러나 사대교회에 있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책망을 위하여 도입부로 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우리가 내 행위를 숨길 수 있고요. 내 생각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소위 우리 들키지 않고 사는 죄인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는 죄인들이 자주 빠진 함정이 뭐냐면 자기의 선한 자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킨 죄들이 지적질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과요, 우리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다 아신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행위를 삼가 조심하냐면 누군가 보고 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더라도 누가 보고 있으면 조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는 분들 알겠습니다. 양심에 화해 맞은 분들은 이제 보든 말든지 그냥 막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군가 보고 있으면 행동, 언행을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폐부를 우리 주님이 살피시고 보신다라는 이 영적 인식에 탁 박히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 행동 고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네가 살아있는 것 같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주 활기차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 금맥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경제적인 부로 인한 경제활동이 활발했겠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뭐 동대문 시장이나 새벽 시장 가면은 정말 활발하게 뭔가 일어나잖아요. 새벽 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매하면서. 그렇게 뭔가 활발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는 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사나? 뭐 다 죽은 도시야. 이게 아니라 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위 보시기에는 죽은 시체들만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땐 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마지막 날 내가 누구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인식이 갖게 되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 앞에 선다면 사람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분의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 있는 것 같고 생기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죽은 자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위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 되게 이름이 좋다고 말하고 따뜻하다고 그래요. 들어가 봤더니 따뜻하지가 않고 막 소위 막 살벌한 이런 표현들을 막 써가면서 날카롭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돼버린다면요. 우리 주님이 똑같이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가장 좋은 이름은 가졌으나 사랑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참 비참한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라. 참 불행하죠. 내가 내 행위 가운데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님께 건성건성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살펴봤는데 없었다 그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면 네가 좀 부족해서 표현은 그렇지만 네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안다. 이렇게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마음은 내가 아니까 그 좋은 마음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행동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봐라. 연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는데 우리 주님 보니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온전한 모습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깨어 이 말은 여러분 긴장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종종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하는데 나쁜 말이 아니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지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죽으려고 하고 있는 죽어가는 그것에서부터 살기 위해 몸부림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 그 죽어가는 것이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 네가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그것이 죽기 전에 숨이 거둬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내버리잖아요.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 가망성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온전한 것도 없어요. 숨을 껄떡껄떡 거리고 있다고요. 가능성이 없다고요. 가끔 의사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망성 없습니다. 그리고 가요. 아직 살아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그럼 가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들 바지가랑이 붙들잖아요. 수술이라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의사도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숨이 남아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그 어떤 교회도 우리 주님이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고 소중히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단들을 제외한 주님을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요. 우리 주님이 다 아끼신다 그 말이거든요.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바라보거나 할 때 절대 폄하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말하다 보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긴 하지만 조심하려고 되게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간과한 채 옳고 그름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재단하게 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가 않아요. 제가 자주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몸에 여러 이 지체가 있어요. 신체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리더 모임 갔을 때 한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업장에 오래된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2개인가 잘리셨대요. 3개인가 2개인가. 그걸 제가 보험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손가락이 잘렸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잘려 나간 것을 빨리 봉합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면은 나을 수 있지만, 이게 며칠 걸려서 이제 봉합이 안 된 채 부패해버리면요. 이 손가락은 그 떨어져 나간 거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패했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 손가락 버리는 당사자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 너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썩었으니까 당연히 버려야 돼. 라고 말할까? 아니면 괴로울까요? 괴롭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적어도 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가 문을 닫거나 무너질 때, 한 목회자가 무너질 때, 그 목사님은 과연 이렇게 정당합니까? 나쁩니까? 라고 하는 옳고 그름은 법정에서 하게끔 내버려 두고요. 적어도 우리 안에는 무엇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교회를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살인 청부업자가 이 땅에 리더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사태제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지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규모에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어도 우리가 숨질 때까지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깨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작은 개척교회 하면서 큰 교회 욕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진짜 없어 보이죠. 큰 교회가 다 타락했고 문제가 있고, 진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 진짜 없어 보이잖아요. 또 물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자기가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막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도와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는 대형 교회도 필요하고요, 중형 교회도 필요하고, 소형 교회도, 개척 교회도, 가정 교회도 다 필요합니다.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거야. 청년들이 없어져가는 농어촌 교회라고 해서 그러면 의미가 없냐?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죽어가는 사대교회,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교회를 보면서도 너 정신 차리면서 살아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 즉 기억하고 지켜라,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시작한 기초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너희들이 들었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던 우리 주님의 복음,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지금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들었던 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다시 기억해라 그것을. 자, 오늘 아침에 우리 1대1 하시는 분들한테 1대1 중간평가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종종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반복되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반복해서 들었어야지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지나가서 어쩌다 한 번 더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시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교회 생활을 기억하거나 말씀을 기억하는 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은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서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요, 주일 설교 됐든지 수요 설교 됐든지 간에 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딱 듣고 그냥 끝났다가 아니고 기억이 날 때까지, 때로는 마음에 새길 때까지, 때로는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좋잖아요. 저는 지금 얘기하면은 이렇게 리플레이가 안 되지만 영상은 리플레이가 되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지? 돌아가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것이 기억나면 그 기억되는 그 말씀을 기준 앞에 네가 한번 서봐라 그거예요. 말씀이 딱 기억나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보면 내가 이탈했네? 내가 이 말씀 기억나는 그 하나의 말씀과 내가 멀리 떨어져 와버렸네? 멀어져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더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형태로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창세 전에 요한복음 1장에 기억했던 태초에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그 분명한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서 말씀하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인자하게 긴 그 갈색 머리 흔들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막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 기억나게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뭐 하시겠대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너에게 가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오신다 그러면 기뻐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들에게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신부된 너를 내려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그 말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이 누군가에는 도둑같이 누군가에는 도둑같이 않게 재림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즉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말씀을 버린 채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이 자체가 두려운 말이라고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언제 갈지 내가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에게 나는 도둑같이 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너에게 도둑같이 임할 거야. 무섭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와버리시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내가 죽어가는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행한 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준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메시지 가운데 불편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떨어져 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은 채 교훈을 받고 마음에 새기지만 떨어져 있으면요. 말씀 들을 때 깨름직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돌이켜야 될 자리구나.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영역을 깨워주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이 근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뭐 해준 겁니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라고.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 안에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아주 소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이것은 사대교회 죽어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 그 부류를 약 올리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왜 살아있는지를 보라 그 말이거든요. 살아있는지 왜 살아있는지 보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더럽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옷은 거룩한 행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왜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자로 살 수 있었는가? 나와 동행한 연고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동행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말씀에 이끄는 대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가고 있는 애들, 정신 차려야 된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불을 향해서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살려면 저거 봐 이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 후서를 우리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후에 살펴볼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모델을 제시해줘 모델을.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이후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체하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앞서 가보았으니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를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남겨두신 이유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배려였지 약 올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냐면 그래 당신 잘났어요. 집사님 잘났습니다. 목사님 잘나셨네. 난 안 되는 거 어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집 부리거나 뭐 소위 좀 객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잘 나셨어. 그래. 믿음 좋아서 좋겠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성을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도교회 왔을 때 엄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지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흰 옷 입고 다니는 자와 어둠에 머무는 자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믿음의 강한 자들 여러분 곁에 두셨던 것은요.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라는 겁니까? 흰 옷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매력적입니까? 흰옷 주겠대요. 흰옷. 나도 우리 집에 흰옷 있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는 자꾸 천국에서 어떤 금은 보화, 보석, 천국에 어떤 엄청나게 큰 집, 막 보석과 진주가 깔려있는 집.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있어서 가치가 그거라면 이 땅에서 돈 많은 거 얻으면서 사는 거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흰옷 입은 자들이 흰옷 입고 다닐 수 있었던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옷 주겠다 이 말은 너도 나와 동행하는 자로 참여시켜 주겠다. 이게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님이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어요. 나와 동행하는 자로 내가 너와 함께 거닐겠다. 여러분 이게 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즐거움으로 다가오시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하는데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 말이 이해되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복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이거다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가 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 주님이 주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근데 이걸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과 고난받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특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특권이 아니라 잘 믿으면 뭐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리고 뭐 하지 않겠대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대요. 똑같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3장 1절에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예를 들면 타박상 혹은 외상이라고 하면 얘들은 지금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실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게 간간히 지금 숨만 쉬고 헐떡거리고 있다고, 의식만 남아있는 채. 그 주님께서 그들 향해서 살 수 있는 비결, 그들의 개인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흰옷 입고 다니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삶을 맛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몇몇을 그 교회 안에 두면서까지, 그 죽어가는 교회를 지키게 하시면서까지 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와해가 될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몇 분의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좋다 나쁘다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끝까지 흰옷 입은 채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겠다고 하면서 이 의지는 좋은데, 그 마음은 참 좋은데 흰옷 입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여러분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죽어가는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생기 있고 살아있는 교회로 보내지 않고, 보낼 수 있었으나 남겨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인공호흡에서라도 살려주고 싶은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귀 있는 자들에게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도 차려야 되겠지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교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도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여러 상황 때문에 문을 닫거나 혹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들을, 연약한 교회들, 영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열악해서서 죽어가는 교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듬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